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바알세불 및 표적 논쟁과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개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강해가 벌써 32번째 됐네요. 마태복음 강해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다윗 왕이 다윗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그것을 알파벳 계산하면 14가 나와요. 그래서 14대.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2장 넘어가자마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 어디에 동방박사가 찾아와.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이 세상 왕하고 한판 붙어.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잖아. 사탄 마귀가. 그래서 세상 임금하고 붙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의 원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그 왕. 그래서 그 왕이 다스리는 완전한 나라를 천국이라고 해요. 5장에 보면 이제 천국에 대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왕이 완전히 다스리는 나라. 이 땅에는 두 왕이 있는 거, 세상 왕하고 하늘에서 온 때도 왕하고 충돌내서 예수님이 그걸 이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부하들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는 건데,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왔다 도달하였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므로 어떻게 하면 이 땅에도 왕국이 오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왕국의 주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기도문 나오죠. 하늘에서 뜨신 것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딱 요약했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모든 병든과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 왕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그 왕이 도래했다는 것이 이 세상의 임금인 귀신을, 사탄 마귀를 제압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왕이 도래했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많은 일들 가운데 귀신을 그렇게 쫓아냈을까라는 것은 결국에 새로운 왕이 왔다 이러잖아요. 진짜 왕이 왔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가짜 왕에 속았잖아요 지금까지. 네, 가짜 왕을 쫓아내는 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왕국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것이 축사예요. 예수가 영계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의 왕으로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잖아요. 물 위로 걸어가시고 꾸짖으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냥 뿌리채 말라버리고 자연 만물의 왕이시다. 그래서 창조주로서 자연 만물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영계의 왕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은 영계의 왕이시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영계의 왕이신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율법, 십계명을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셔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절만 맨날 붙잡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20장 28절도 붙잡아야 돼요. 도마의 신앙 고백, 당신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지만 마태복음에서 썼던 그 계시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이미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미 있었잖아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어요. 그 마태, 누가복음이 두 번째 쓰였어요. 그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써요. 이 마태복음이 언제 쓰였느냐, 45년부터 쓰였다는 거에서 80년까지 쓰였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다 저마다 뭔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일을 끝나고 약 60년이 지난 시점에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안 나오는 70% 이야기를 요한복음만 얘기해요. 그냥 안 쓴 걸 썼다고 그래요. 그것이 이 고대 교회사에 다 나와요.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또 썼는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썼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의 측면을 쓴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인성의 측면을 썼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쓰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없는 이야기에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강의를 들어봐야 돼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 41강이에요. 41강. 네. 또 밤낮으로 들어야 되겠죠. 또 밤낮으로 들어야 돼. 창세기 강의 172강만 해도 밤낮을, 그래도 후회한 사람 없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네. 창세기 172강 한번 들어보시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들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들을 때마다 연속극이래. 할렐루야. 그 다음 것이 궁금하대. 이렇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72강을 들어보면 성경 전체가 딱 들어오게 내가 해놨어요. 싹. 예, 창조와 구속의 이야기예요. 1장부터 11장은 창조 이야기, 12장부터 50장은 구속의 이야기예요. 이 구속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이기는 자의 전형의 예표예요. 왕노를 하는 자, 이 요셉이야. 마지막에 꽃이야, 꽃. 왕노를 하는 자. 이거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모형을 그대로 이 땅에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 딱 그렇게 얘기해.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시면서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땅을 주고 그 다음에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는, 근데 그 땅을 결국에 천국에서 얻는 것이고 영적 자손을 많이 낳아야 천국에서 왕노한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가 둘째 아들, 짱둥이 둘째로 태어났지만 그 장자권에 자기가 그 영적 계보를 이어서 그 언약 자손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좀 이 나쁜 짓을 했지. 왜냐하면 형이 배고플 때 팥죽을 끓여서 코에 들어가라고. 영화를 찍으면 그런 거지. 예, 팥죽을 끓여서 바람을 불었는지는 안 나와, 성경에. 진짜 그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야 동생 이거 뭐야? 팥죽이네.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형 그 장자권 나에게 파쇼. 그게 뭐 중요하냐? 배가 고프니까 뭐라 먹어야지. 응? 그렇게 그 영적인 그것을요 경홀히 여김으로 탈락됐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의 그 줄기를 딱 잡아야 돼. 할렐루야. 속에 있는 것 말고 줄기를 딱 잡고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 올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들어가 보면 엄청난 이것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왕의 복음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해. 자,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기는 자, 구원받는 자의 전형이다. 네. 세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전형적인 모델이 된다, 이 얘기를 해줘. 자, 마태복음 8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이해를 위해서 10절부터 13절까지 10절 10장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이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다 달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이 앉는 비스듬히 아니고 음식을 먹으려고 이 천국 그 잔치예요.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족장들이죠. 나 왕노를 한 사람의 전형이야. 예, 그래서 이것을 이 예수님이 들려주는 거예요. 너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이삭과 같은 순종, 야곱 같은 열망, 할렐루야, 이걸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 너희들도 천국에서 왕노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냥 막 나 예수 믿었다고 왕 같은 세상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다 왕 같은 세상이래. 베드로전서 2장 7절 9절 막 왕 같은 세상이래. 아니었어요. 나는 그것을 속아 살았다니까, 오랫동안. 나는 그래서 왕 같은 세상인 줄 알았어. 계속 너무나 내가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세뇌가 돼버렸어. 네, 세뇌가 돼버렸어. 근데 천국의 실상을 아는 순간, 와, 내가 완전 헛다리를 짚었네. 근데 이 헛다리를 짚었다고 가르쳐 준 사람도 없어. 헛다리 짚었다고 내가 얘기하니까 나한테 이단이래. 무슨 무익한 말을 하는지 심판 때 그대로 직고할 거예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정죄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심판할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말에 책임집니다. 나를 믿고 따라왔는데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왔는데 지옥 갔다가 난 당연히 지옥 갈 거예요. 그것도 지옥 아랫목에 최고로 갈 겁니다. 나는 제가 하는 말에 책임져. 나는 목회자로서 이 땅에 목회자 이 땅에 보내서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서 나는 거짓을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적당히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라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보내받았지 교단의 종, 교리의 종, 사람의 종으로 나는 이 땅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통합직을 나는 좀 사랑합니다. 왜? 나에게 목사 안수를 줬잖아. 나 목사 되도록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여러분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지지배배 제비 떠드는구나. 그거 끝났을 거예요. 네. 그런 자격을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합직을 그래도 있게 된 것은 내가 그래도 내 아버지를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빨치산이라고 내가 빨치산 길을 안 가지만 빨치산이라서 빨치산은 아니잖아. 아버지가 잘못되면 그 길을 안 가는 거지. 진리의 길을 가면 되지.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당신 말이야 두 가지 잘못됐어. 첫째, WCC를 WC 속한 교회에 있는 거 그거 잘못됐대. 내가 가입한 적 없거든요. 누가 가입하는 적도 없었고 그런 친교단체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한 번도 우리 교단에서 WCC에 무슨 사인하라 무슨 이거 한 적이 없어. 친교단체로 자기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 책임은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헌금 내잖아요. 네. 헌금 냈는데 이 헌금이 하나님께 내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기록에서 올라간다니까. 그런데 이 헌금을 이용해서 목사가 빼돌려가지고 나쁘지졌어. 그러면 여러분이 헌금 낸 게 쓸모없는 겁니까? 헌금 낸 것으로 여러분은 다 의무를 다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에 올라간 거예요. 그걸 잘못 쓴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지. WCC를 지지하는 지도자를 가만히 안 두지 하나님이. 그걸 잘못 쓴 놈이 문제인 거예요. 잘못 쓴 놈이. 그런데 막 어디에 가입됐다. 뭐 어디 가입됐다고. 가입된 게 뭐예요? 내가 가입 안 했다니까. 나 가입원서 안 냈다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어. 두 번째, 너는 왜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 설교를 안 하냐? 우리 아버지가 장로교에서 있어가지고 거기서 목사가 됐는데 그러면 내가 침략교 목사가 돼요? 내가 50년 목사 되냐고. 장로교 있으면 장로교 됐어. 근데 아직 장로가 세워질 만한 생편이 안 돼서 아직 못 세웠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어느 날 세우리라 오겠지 뭐. 네. 근데 장로교 하려면 장로교 배지를 내려라. 우리 아버지가 장로교야.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 장로교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나는 예수교예요. 할렐루야. 장로교 이전에 예수교예요. 할렐루야. 예수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엄청난 진리가 있는 것을 헛다리를 늘 짚다 보니까 오늘도 설교 시간에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설교 들어보세요. 은혜 안 되는 설교는 없어. 다 은혜가 되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내 영혼을 천국에서 내가 어떤 지위와 신분을 얻고 상을 얻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나도 안 돼. 은혜는 된다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줘야지. 할렐루야. 예수님의 왕의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줘야지. 할렐루야. 천국에서 어떤 우리가 지위와 신분을 누릴 것인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아. 그냥 요리된 밥만 갖다 맨날 줘. 나는 원리의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할렐루야. 그 원리를 내가 알려주잖아요. 원리를 자기 원리를 여러분들이 대입하게 되고, 그래서 실습했던 걸 내가 또 얘기해 드리고. 할렐루야. 근데 모든 설교는 요리만 갖다 주는 거야. 요리해 가지고 맛있다, 그 순간에 맛있어. 근데 이걸 본인은 요리를 못 하잖아. 집에 돌아가면 이게 안 되잖아. 맨날 그래서 부럽다,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맨날 그것만 하고 있잖아. 내가 돼야 되는데 그 내가 되는 원리를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 것은 귀신이에요. 그걸 방해하는 것이. 그래서 이 귀신을 때려잡는 걸 알려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때려잡는 것을 하시고 공생을 시작할 때 사단 마귀를 먼저 때려잡았어. 그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귀신 때려잡는 법을 알려줘가지고 그 일을 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귀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귀신 때려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방법을 알려준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고 주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귀신 얘기가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은 귀신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기지. 할렐루야. 적은 24시간 잠도 안 자고 우리를 천장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니까. 내 속에서도 이 속에 있는 귀신의 집들이 자기 방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놈을 넘어뜨릴 것인가 작전을 세워서, 이 질병 주는 영들이 있는 그 방에는요, 몇 달 후에 어떤 질병을 줘서 암으로 죽일 것인가 협의하고 있어요. 교통사고 낸 영들은요 딱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 언제 어떤 상황에 닥치면 그때 우리가 한꺼번에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내자 합의하고 있어요. 다 협의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지금 우리는 당달봉사야. 무슨 봉사요? 당달봉사 아세요? 당달봉사는 옛날 사람은 알아요.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을 당달봉사라고 했어. 눈은 뜨고는 있는데 안 보여. 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완전 지금 바본 거예요. 지금 이 귀신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 피곤도 안 하잖아. 잠도 안 자잖아. 그리고 몇천 년 동안 인간을 연구해 봤잖아.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이 어떻게 잘 넘어지는가 잘 알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음란을 주면 넘어갈 것 같아. 이 사람은 돈을 주면 넘어갈 것 같아. 이 사람은 쾌락을 주면, 이 사람은 명예를 주면 넘어갈 때, 이 사람은 막 높여주면 넘어갈 것 같아. 이 사람은 교만하면 넘어갈 것 같아. 다 알아버려. 그 집안 내력이 있잖아. 내력이 벌써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딱 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귀신 없다고 하면 괜찮대. 뭐라고요? 귀신 없다고 무시해버리면 아무 상관없대. 아니, 귀신이 없다고 무시하면 귀신이 활동을 안 합니까? 귀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맨날 귀신에 시달리니까, 귀신 없다고, 연구 없다 그러면 없는 거래요. 뭘 안 보인다고 없나?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존재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 귀신하고 우리하고 완전 결별을 어떻게 되냐? 오늘 답이 나와요. 귀신하고 완전 결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귀신을 쫓는 사람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바를 힘입어서 쫓아내면 성령 해방죄고, 성령 해방죄는 2세대와 다음 세대에도 용서가 없다 얘기해. 그 성령 해방죄가 뭔지도 나와.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막 행하라고 막 할 때 나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미 나는 보여준 표적과 가르친 말씀으로 너희들이 메시아를 알고 구원받기에 충분한 걸 보여주었다. 그래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불신자들에게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갔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요나의 표적, 요거 3일 동안 땅속에 있었다, 나왔다. 이거 표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알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왔다 간 것을 알아야 되니까. 은밀히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사람들, 당시에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켜 유월절을 지키러 어떤 사람들을 120만 명이라고 요세푸스는 썼어요. 120만 명이. 평소 때 12만 명이나 사는 데를 120만 명이 절기 때 엄청나게 왔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뭐 다 봤어. 이거 없었다고 할 수가 없어. 없었다고. 모든 사람이 이건 객관적으로 알아야 돼. 은밀하게 이 안상홍이는 나만 6월절이니까 나에게 따라서 학구방에 가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요. 은밀하게 될 일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주님은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요나의 표적을 보여. 우리가 그러면은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속죄를 받아서 중생을 얻게 되면 성령이 내게 들어온과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로 올라가게 되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 되어서 가족이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모시드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야 결국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서 내가 중생 얻어가지고 칭의로, 그 다음에 속죄로, 그 다음에 중생으로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됐지만 실제로 성화나 영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것에서 죄를 짓고 맨날 따라가게 되면 너무 더럽잖아. 그러면 신부로 맞아줄 수 없어요. 우리는 약혼녀들이야. 예수님의 지금 약혼녀들이라고. 근데 이 약혼녀가
옛날 그 남자하고 계속 바람 피고 있는데 주님이 안 받아준다니까. 근데도 받아준다고 한 번건 영원 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꽉 찼잖아. 지금도 안 받아준다니까. 그래서 누가 천국에서 가족이냐? 육체적인 이런 가족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은 순서만 달랄 뿐이요. 나를 낳아준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들어오도록 하는 통로가 부모예요. 나를 이 땅에 들어오게 통로로 역할을 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가 나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에 아까 첫 번째 인간계명으로 딱 도장을 찍어놨어. 왜? 너가 존재하는 모든 목적은 네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도 너를 태어나게 해준 그 자체로 너는 존경하라. 할렐루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 퍼먹고 나를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 왜 술 잡수시면 아들들 패는지를 모르겠어. 술 안 잡술 때는 관계없거든요. 술만 잡수면 이 새끼들 이리 와. 그러면 내 동생 2명이 있는데요. 내 동생 2명은 걸음만 나 살려고 도망쳐버려 그냥. 근데 나는 아버지가 오라고 했는데 어째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갈 수가 있느냐. 아버지가 오라면 그 앞으로 가. 이놈의 새끼 오늘 뭐 됐어? 오늘 뭐 했어? 친구들하고 놀았지 뭐 해야 내가? 이놈의 새끼 하나는 공부를 안 하고 당신 초등학교도 안 나왔으면서 무슨 공부를 당신. 내가 수수수 맞아갖고 와도 한 번도 그 성적표에 도장 찍어주면서 도장도 안 찍어줘. 벽장에 있으면 도장 찍어가라고. 글자도 모르셔가지고 나한테 한 번도 수수 맞아가도 한 번도 칭찬도 안 해주신 분이 너 오늘 뭐 했어? 술 퍼드시면 옛날.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 구원하려고 군대 갔다 왔어. 시골에 갔어. 아버지하고 함께 6개월 만에 아버지가 암이 재발했어요. 위장암이. 제가 1년을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할렐루야. 가장 큰 효도는 부모를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 아버지의 그렇게 해도 나를 낳아주셨잖아. 나를 낳아준 것으로 감사해야지. 나를 목사 만드는 것이다. 나는 통합측을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 뭐 통합측이 뭐 나에게 해준 것도 뭐 없지만 그래도 내가 목사 만들어줬잖아. 나를 감사했잖아요. 그러나 나는 어떤 지시사항이 나온다면 잘못된 걸 쓰면 거부하지 당연히. 그런데 한 번도 지시사항 내놓은 적이 없어 지금까지. 나의 울타리를 만들어준 거 너는 목사다라고. 그런데 난 감사해. 그러나 한 번도 나에게 어떤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걸 나는 거부할 일이 없었어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저는 교단 탈퇴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 이것은 육신이 나의 부모가 나를 낳아주듯이 하나님이 나를 낳아서 가족이 된 거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는 이렇게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인 거. 할렐루야. 저에게 나오지 않아도 저는 제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천국 가면 다 가족이잖아. 여기서만 가족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도 사랑해. 다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지금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해서 그냥 막 비리비리비리 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너는 그냥 버타서 그냥 말라서 죽어버리라, 데져버리고 그냥 우리 성도만 살려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러나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유튜브를 연주한다는 믿습니다. 유튜브를 열어서 들어봐라. 우리 자식이 내가 가르치던 실력이 안 되면 학원 보내잖아. 학원 보내야 안 보내요? 학원 가라, 공부해라. 나는 못 가르친다. 학원이라도 보내야지. 너는 나처럼 멍청이 때리다가 그냥 죽어라.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영적 세계는 알아야 돼. 그러나 나를 낳아주신 부모, 내가 섬기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음식도 해드리고 양복도 해드려야지. 그것도 안 하고 그건 안 되지. 그것은. 그러나 다
말을 못 해주잖아. 그래서 학원을 보내면 학원 선생님도 대접해드리고 자기 부모도 공경해야지. 같이 해야죠. 어쩔 수 없어. 우리 아버지가 부족한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한테 막 성경 지식을 막 주사기로 집어넣어서 그냥 막 이거 바른 구월로는요 좀 배우세요. 좀 회개 기도문도 좀 아세요. 그냥 집어넣는데 안 집어넣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그나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서 할렐루야. 그놈의 많은 비바람, 엄청난 많은 귀신의 세력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여기 온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방해가 많았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이 야곱처럼 장자권에 대한 열망, 천국에 대한 열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을 천국에 가서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 내 일평생에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할렐루야. 나의 영원한 지위를 만드는 그 시간, 나는 그 시간이었다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 이 배우기 전에 여기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안 배우신 분은 천국에서 나한테 배울 거예요. 나한테. 내가 천국에 가르치는 교사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셔봐요. 여기서 배우고 가면 천국에서 안 배워요. 천국 가면 모든 지식이 통일되지 않아요. 다시 배워야 돼. 안 배운 사람은 싹 배워야 돼. 다시. 거기서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놀라운 지위가 준비돼서 가는데, 천국에서 배워서는 지위가 안 올라가. 천국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상이 안 돼. 육신을 입고 있을 이때만 가능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는 이 안 돼. 육신이 없으니까 지위가 안 올라가. 처음부터 그 능력은 그대로, 그 지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같이 부족한 고깃덩어리가 이거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 악한 영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 할렐루야. 격과꾸리는 땅을 누가 차지했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차지했다고. 여호수아가. 그냥 막 젖어주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으려면 가난 7족속 귀신들을 몰아내야 돼. 이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고. 그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 회개였어요. 할렐루야. 회개를 하기 전까지는 귀신이 별로 있는지도 모르고 건들지도 않고 막 그래. 근데 회개를 하니까 막 머리 아프잖아. 막 머리 막 아프고 막 위장 막 뒤틀리잖아. 막 사고가 막 나잖아. 자식이 막 문제가 생기잖아. 막 이걸 통해서 영적 실제가 있으면 알았으면 제대로 된 그래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 그러면 귀신을 어떻게 처단해야 이 영적 전쟁이 끝나는가? 오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부터 시작해서 바알세불 논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적 논쟁, 그 다음에 가족 논쟁까지 이 세 가지 논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3절 먼저 읽습니다. 35절, 9장 35절, 23절이 아니라 35절. 4장 23절이고 똑같은 말이에요. 4장 23절하고 9장 35절은. 자, 9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배우잖아. 이렇게 교회 나와서 배워야 돼.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잖아. 또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실 때에 10장 1절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하라고 그랬다고. 10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을 고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능력도 행하는 거예요. 나중에 능력도 행하는데 이것이 결국에 논쟁으로 번집니다. 첫째, 병든 자를 고치니까 왜 안식일에 고치냐? 안식일 논쟁을 지난 시간에 했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인데도 병으로 귀신에게 고통받는 자를 놓아주는 것이 이것이 안식일을 참대로 주는 거 아니겠느냐? 안식일의 본 뜻과 정신을 알아야지. 이 장로들의 유전 갖다가 들이대가지고 이 뱁새 눈을 뜨고 이것이 지키는 안지가 맨날 이거 심판자로 하지 말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느냐? 너희들 자식이 우물에 빠졌는데 아이고 오늘 안식이니까 그냥 물 하다가 대접 버려라 그러고 놔두지 않지 않느냐? 소가 우물에 저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주는데 아들이 그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이라고 내버려두겠느냐?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지. 할렐루야. 자유와 해방을 주는 거. 나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고 나는 희년의 축복을 이제 실현하기 왔다. 내 공생에는 희년의 기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심으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는데 그날 안식이라고 해서 안 고치는 게 아니라 안식을 고쳤더니 안식일 논쟁이 생긴 거예요. 그럼 안식일 논쟁의 문제는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두 번째 논쟁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매도를 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바알세불 논쟁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힘으로 쫓아낸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얘기해. 야, 틀렸다. 첫째,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사단의 나라가 왕국에 파쇄될 뿐이다. 지네들끼리 다투니까. 첫째 이유는 귀신을 지네들 나라 싸우면 지네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근데 그는 망할 것을 하겠느냐? 안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너희들 아들들도 바리새인 아이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있지 않느냐? 귀신 들리면은 그럼 너희들 아들들도 귀신이랑 바알세불에서 귀를 쫓아내니? 너희들 아들도 그러면 너희들 아들부터 정죄하고 나한테 와라. 주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읽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들어갑니다. 바알세불 논쟁의 K협회야. 저쪽이 K협회. 자, 22절부터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보다. 귀신이 들리면은 눈이 안 보이고요, 말도 못해요. 귀신이 들리면 그럼 귀신을 쫓아내면 당연히 말하고 눈이 보이겠죠. 할렐루야.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날에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많이 귀 속에 들어가면 안 들려요. 그래서 축사를 해서 귀신을 뽑아내잖아요. 그럼 말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애도 한번 해봤고 어른도 한번 해봤어요. 다 들려요. 그래서 나의 어른은 나에게 밥까지 사주고 갔어요. 저 경기도 이천인가 요즘 어디 사신 분인데, 귀신을 쫓아나가면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저주들이 귀신과 연관되어 있다. 모든 건 아니지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무리가 다 놀라서 예수님에게 갈 것 같으니까 자기들한테 오지 않냐고 예수님이 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아들들도, 이 바리새인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세상에 택도 없어요. 예수님 수준은 안 돼. 근데 예수님은 뭐 안 되는 게 없잖아. 그럼 누구한테 가겠어요? 안 되는 게 없는 사람 가지. 그러니까 막 시기 질투가 생겼어요. 그러자 24节바리새인이 듣고 어떻게 하면 예수에게 못 가게 할까 말을 만들어서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한패다. 그놈을 따라가서 되겠느냐. 제가 귀신을 많이 쫓아내니까요, 나한테 너 박수무당이지? 그래. 아니, 나 박수무당 아니거든. 박수무당을 쫓아내는 놈이지. 그렇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너 귀신하고 한패지. 너 맨날 너 어떻게 귀신을 그렇게 많이 하냐, 무당을 많이 하냐 그래요. 많이 알면 잘못된 건가요? 사단 마귀의 속셈을 다 꿰뚫고 있어야 분별을 하지. 제가 눈이라도 잘 보이면은 괜찮은데 눈이 안 보이잖아 잘. 그러니까 알기라도 알아야지. 할렐루야. 잘 보이면 영적 눈이라도 확 띄어서 보면은 딱 보려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관찰 들어보고 관찰 다 해보자 하는 거잖아요. 그걸 많이 알아서, 그래서 아는데 나만 갖고 있자니 많은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들려주는데 아니 꼰가? 그래서 그냥 나한테 박수무당이라고 그래. 너 박수무당이지? 어떻게 그 귀신 세계를 잘하느냐는 거지. 귀신을 이겨보려고 내가 귀신을 연구한 거요. 귀신하고 한패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계속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자기들에게 인기가 자기들에게 안 오고 예수께 가는 게 시기 질투한 거예요.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지 않겠느냐.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낸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거 어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로 귀신을 쫓아낸 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느냐. 너희 아들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른 길인 것을 너희들이 신한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28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힘입어 나는 귀신을 쫓아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 사탄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영물을 어떻게 쫓아내냐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성령이 주는 불이 아니고서 어떻게 태우겠냐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은 먼저 한 일은 뭐냐? 29절이 중요해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금식해가지고 쫙 포타가지고 뼈만 남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더스러운 건 더슬러온 거예요. 마귀야 와라. 왜? 내가 가장 약할 때 너희들 네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와라. 딱 왔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봐라. 성전 꼭대기 세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지 않겠느냐? 나에게 전하면 천하만국을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금식한 것은요, 죄가 있어 금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표시하려고 금식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표시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죄가 없잖아.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약한 배고픔, 목마름, 그 고통에 있을 때, 약해질 때 사탄이 저 정도는 내가 상대할 수 있어, 그때 그렇게 하려고 금식한 거예요. 딱 오잖아. 근데 세계를 다 말씀으로 탁 이겨버려서. 할렐루야. 그래서 강한 자를 그냥 결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귀신들을 그때부터 쫓기 시작한 거예요. 조폭세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장을 이겨버리니까 그 밑에 있는 종들은 예수님한테 형님 이렇게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이유는 사탄 마귀에 덫을 놓은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싸워서 이기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강한 자를 그날 결박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예수님 그 이전에 귀신 쫓아내지 않았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쫓아내?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걸 귀신을 쫓아냈어요. 30절.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야.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도 해치는 자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면 용서를 받겠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면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원문입니다. 이 세대와 다가오는 세대에서도 용서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은 용서를 받아요. 왜냐하면 잘못 알고 그럴 수 있으니까. 잘못 알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잖아.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자기네 죽였잖아.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렇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거역하거나 믿지 않겠다거나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니까, 나중에 해결하면. 근데 내 안에 들어서 죄를 깨닫게 하신 성령을 거역해버린다면, 또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귀신하는 역사로 매도해버린다면 그 죄는 용서가 안 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죽을 때 지워지면서 성 밖으로 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귀신하는 역사로 매도하면 안 돼. 이것도 성령 해방죄예요. 내 속에 성령이 깨닫게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성령 해방죄예요. 그러니까 용서 못 받지. 왜? 죄와 의와 심판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괜찮아 하면 결국에 죄 용서 못 받으니까 당연히 쫓겨나겠지. 여러분들은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귀신한 일하고 매도를 해서 자기가 못한다고 시기 질투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33절에서 36절 7절까지 말씀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억압에 눌린 자를 자유케 했으면 결과가 좋잖아. 그럼 나무도 좋겠지.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너는 바알세림 나무 나쁘다 그러게.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지 않겠느냐? 예수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계속 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 나무에 선한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 자체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서 이 억압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병든 곳에서 자유케 한다면 그분이 좋은 분이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런 말이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너희는 나무가 악해. 그래서 어떻게 선한 말하고 선한 의도로 하기가 나쁜 꾀만 늘 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계속 낼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계속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래 신문을 받게 되는 그데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 네 말이 했던 그대로 주님은 나중에 심판한다. 남을 모함하기 위해서 네가 있으면 너도 그날 모함당해서 아웃될 거다 이거지.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산 백부장 같은 고백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도 정보배 목사는 진리를 말해 얘기해 준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를 복되게 할 거예요. 들어보면 알잖아. 영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귀신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이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잖아. 다 이렇게 입을 잘 사용해야 돼. 함부로 놀려서는 주님이 그대로 네 한 대로 너는 모함을 했던 그대로 너는 모함 당해서 너는 그날 지옥 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요 대답을 잘 안 해. 내가 왜냐하면은 혼나겠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카톡에 막 질문이 와 저한테 막.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도 막 여기다 뭐라고 질문해. 근데 내가 답을 안 해줘.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내가 답을 해줬다가는 잘못 얘기했다는 큰코 다치러 가면 내가 답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 네? 내가 잘못 얘기해주면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렇죠. 목사님이 내 질문을 싫어하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듣더라고. 근데 그건 아닌데 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적 논쟁이요.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또 말하되 표적 달라고 맨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막 더 보여달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표적과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통해서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할 것을 알 수 있거늘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걸 계속 의심하고 나에게 표적을 달라 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보여준 표적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표적은 내가 보여줄 수 있어. 네가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표적은 보여준다. 할렐루야. 자,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3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 지금 그 바리새인이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이 귀신하고 교접을 하는 거잖아. 자꾸 그쪽 내통해 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 악하고 음란한 영적 음란이잖아.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거고 당신의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고 당신은 죄가 없고 인류의 죄를 인류의 죄 사해서 나는 죄가 없다는 표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인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거고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걸 살아난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 아니에요? 죽었다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그 표적을 그대로 예수님이 행한 거니까 온 인류는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다. 믿고 싶지 않아서 죄 짓고 싶어서 안 믿는 거예요. 죄 짓고 싶어서 회개 안 하는 겁니다. 은밀하게 죄 짓고 싶어서 회개 안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까지 다 죄라고 회개 기도문이 나오니까. 더 죄 짓고 싶어서 회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문으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겸손한 자예요. 할렐루야. 겸손한 자예요. 주의 말씀에 내가 잘못된 신한다는 거잖아요. 회개 기도문을요 한 번 읽고는 절대 못 따라와. 교만한 자는
절대 인정 안 돼. 이게 인정 안 돼. 이거면 다 제가 들통날 것 같으니까 안 한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 기도문으로 진실로 1000번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안 하겠어요? 진실로 하면. 그래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금만 말을 듣고 조금만 표적을 봐도 많은 사람들이 저게 뭘까 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서 천국 가는데, 선지자와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또 표적 표해봐, 또 표적 표해봐, 맨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조금만 것만 들었어도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한 번도 안 듣다가 어느 날 요나가 3일길인데 하루길만 하다가 이성 40일 후에 멸망합니다, 들으려면 들으시면 말씀 마시오, 그러고 돌아다녔어. 3일길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다 외치도 않고 그냥 이 하루길만 하고 슬쩍하고 건성으로 해서, 왜? 저들이 회개하면 당장 우리 민족을 괴롭힐 것 같거든. 회개해서 살아나 있으면 망해버려야 되는데 빨리 죽여버려야 되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죽여버려야 되는데, 저들이 회개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지금요 이방인 가운데요 니느웨 백성이 천국에 있어요. 다 그때 제가 확인했어. 그때 회개해가지고 천국 갔어. 그때만 가.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다른 때는 다 지옥 갔어요. 그때만 갔어요. 그럼 나중에 주님이 인용을 하잖아, 천국에 있다고. 자, 4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조금 전도한 거 그거 듣고도 회개하였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최고의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듣는다 여이들아, 책망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42절. 심판 때 남방 여왕 스바 왕도 천국에 있어요.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들으려고 땅끝에서 2600km가 떨어지는 그 스바, 구스죠, 구스, 에디오피아에서 왔어. 뭐 금 120달란트에다가 뭐 향품에다가 뭐 엄청 뭘 들고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듣는 소문보다 더 뛰어나도 다 고백을 했어요.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왔더니, 들으러 왔는데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계속 말해봐, 막 이러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를 만드신 창조주가 내가 여기 있다. 내 말을 들으면 알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13장 들어가면 얘기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생명을 얻을 사람은 비유만 해도 싹 알아들어 버려요. 그러나 나의 말을 안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을 걸 하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한다고 그래. 왜? 못 깨달으라고. 왜? 악한 마음으로 계속 시험하려고만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그래서 안 들리게 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을 게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아. 요한기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주신 핵심 마지막이 그거잖아. 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 말씀할 때도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천국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보통 복이 아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 완악한 그들을 향하여 비유를 하나 듣는데 귀신 비유를 들어요. 43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 안으로, 잠깐 그 원문을 바꿔, 내 집 안으로 바꾸세요. 내 집 안으로. 내 집으로 가는 내 집 안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내 집 안으로 돌아가리라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딴이 중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새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비유를 들었어요. 이 비유를 들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자꾸 쫓아줬잖아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줬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줬지 귀신의 집을 파괴하지는 않았어요. 잘 보라고.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 말이에요. 나갔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그 집은 파괴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몸이 귀신의 집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귀신의 집이 있어요. 영적 세계에 있는 일이고요. 영적 세계에 있어요. 내 영적 세계에 있어요. 그 귀신의 집이 있는데 이 집 안에 방이 칸칸이 있잖아요. 한 칸짜리, 두 칸짜리, 7칸짜리, 12칸짜리까지 있어요.
12칸짜리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용이 들었겠죠. 평신도들은 1칸, 2칸이나 있더라고. 근데 주의 정도는 5칸, 7칸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요, 귀신의 집에 칸수를 보고도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이 될 건지 내가 알아요. 왜? 큰 놈은 귀신도 미리 와서 장악을 해. 큰 사람 될 사람. 귀신의 집을 보니까. 근데 귀신이 내 집 안으로 들어가려 와서 봤는데 그 집이 아직 파괴가 안 되고 비어만 있잖아요. 청소되고 이렇게. 예수님 쫓아내가지고. 그러니까 집이 파괴되지 않으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마지막에 귀신 축사의 마지막 단계를 귀신 집에 파괴를 하냐면은 귀신 집이 파괴되지 않으면 다시 쉽게 들어와요. 만든 집을 쉽게 못 만들더라고요. 한번 파괴되면은. 자궁에 있을 때부터 들어와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제가 볼 때 10년, 20년 걸리는 것 같아요. 집을 짓는데. 그래서 그 집 안에 칸칸이 방마다 귀신이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더 높은 어떤 권세를 행사하려면 칸칸마다 다양한 종류의 영들을 집어넣어줘야 돼. 딴 종류를. 여기는 중방이 있으면은, 여기는 무당방이 있으면, 여기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여기는 불에 타져 죽은 사람, 여기는 굶어 죽은 사람,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동자승. 그리고도 저 같은 경우는 방도요, 그냥 그 중이 그냥 중이 아니에요. 예, 여자 중방, 남자 중방, 꼬마 중방, 무당도 작두 타는 무당, 예, 그 다음에 굿하는 무당, 춤추는 무당, 그 다음에 점하는 무당, 예언하는 무당, 그 다 있어. 종류가 다양해. 귀신의 집을 파괴하지 않으면 귀신이 다른 데 돌아다니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의 귀신이 파괴되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갔다가 혹시 쫓겨날지 모르니까 더 악한 귀신, 딴 종류를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다가 진을 쳐서 이전에 방이 1개짜리를 7개를 만든 거예요.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 7개짜리 만든 게 얼마나 상무당이 되고 상 귀신 들인 자가 되겠어요. 악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더 회개를 해서 반드시 귀신의 집까지 파괴를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전 세계 지금까지 귀신의 집을 파괴한다는 교회 역사에 기록이 없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그런 거예요. 놀라운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이 귀신만 쫓아냈다가 다시 귀신이 들어와서 다시 원상복귀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귀신의 집까지 파괴해서 원상복귀 안 되도록 하는 마지막 시점이야 지금이. 한 번은 그래도요 귀신의 집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나 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43, 45절 나와 있잖아.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니 어느 순간에 나 댓글 다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귀신의 집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 사람 없었어요. 여기 있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도 이런 비유를 들어줘 너무 감사해. 이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맛봐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들은 더욱더 회개를 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더욱더 귀신의 집을 파괴해서 든든하게 해야만이 결국에 귀신에게 다시 공격 안 당한다. 이 얘기. 여러분 회개를 하셔가지고 귀신의 집까지 파괴를 축원합니다. 아예 귀신이 집이 못 들어오도록 방패를 해야 되는데 에베소 6장에 보면 믿음의 방패야. 믿음은 말 들으면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7절 하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방패도 생겨. 그래서 제가 무기를 봤더니 어떤 사람은 칼이 있고 방패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방패가 없어. 칼만 들고 있어. 공격만 하지 방패가 없어. 믿음이 없는 거야. 말씀이 없는 거야. 이 사람 계속 된통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가 커야 돼. 그건 믿음의 방패야.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귀신 집은 파괴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신에게 딴 귀신 안 들어와. 딴 종류가 안 들어와. 네. 그걸 못 들어와. 네.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예수의 가족의 문제인데요. 46절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한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문에 보니까 직역해 놓은 거예요. 예, 과거 완료. 있어 왔어.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도 예수님이 막 많이 예수님 찾아오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야요 어머니가 오셨잖아요. 동생들이 말하려고 좀 만나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 형제들이냐고 나와. 형제들이냐 원문에는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당신 그 원문에 그의 제자들이야.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어머니 마리아가 육체적으로 해서 천국에서 어머니냐? 아니요. 마리아요. 지금도 예수님 앞에 맨날 무릎 꿇고 사과해. 나를 신으로 숭배하는 카톨릭 때문에 내가 나를 잘못 알고 나를 신으로 믿는 그들 때문에 마리아가 사과한다니까. 마리아가 천국 가서 신부가 그랬다잖아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잘 안 들어줘.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들어준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된대. 그럼 어머니가 말하면은 안 들어줄 아들이 없대. 이것이 요한복음 2장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요, 신학자들 요한복음 2장을 최고로 쳐요. 신학자들이. 왜? 어머니가 부탁하면 아들이 들어준다. 여기서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빌어라. 그럼 마리아에게 빌면 마리아가 예수님 이야기하면 아들아. 저는 아들이 아니라니까. 니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라니까. 그걸 몰라 천주교는. 이 어리석은 천주교인들. 맨날 마리아여 비르소서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맨날 그래 가봐. 천주교. 여러분 천주교 안 갔으면 감사해야 돼. 우상숭배 평생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는 거 조금 더 부담스러우니까 성인한테 가서 또 성인한테 빌어. 당신의 잉여 공로를 나에게 주소서 맨날 그래.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요. 누가 내 모친이냐? 천국 가면 우리는 다 피조물이고요. 주님의 신부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딸들이지. 예수님이 마리아가 보좌 우편에 무슨 천주교 그림 보면은 하나님이 가운데 있고 오른쪽에 예수님이 있고 왼쪽에는 비둘기를 해놨어. 그려놨어. 그 옆에다가 마리아 하나 딱 하나 갖다 자리를 만들어 놨더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무슨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고 우리는 고깃덩어리 흙에서 사람 된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달라. 누가 내 어머니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그렇다. 할렐루야. 자, 50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맨날 죄짓고 있는 사람 결국에 성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내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모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따라가야지.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왕같은 제사 이렇게 한다고 세뇌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 둘씩 배우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가? 교회에 나는 왜 음식 잘하는 사람 보내? 나는 왜 찬양 잘하는 사람 보내? 나는 왜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보내? 왜 나는 얼굴이 항상 예뻐가지고 오는 사람보다 기분 좋게 하는 얼굴로 보냈나? 할렐루야.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할렐루야. 그랬구나. 나는 왜 피아노 반주를 잘할까? 네 자랑을 하고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 향기가 되어 찬양해요. 찬양 잘하고. 할렐루야. 찬양 잘하면 분수돼서 불이 쭉쭉 올라가요. 막 천국에 가면.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한 귀퉁이를 내가 청소하리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시게 된다면 천국에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지금까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비난하고 남을 그냥 무너뜨리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아왔는가? 아니면 남을 살리고 생명 주고 그리고 특별히 회개해야만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실천해 왔는가? 하나님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여서 하늘의 상까지 받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